제가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들 보니까 헌신할 준비와 마음이 120% 돼 있는 것 같아요. 누구만 잘하면 되느냐? 부모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하는 시간이구나, 교사들이 잘하면 되는구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교사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부모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가 맞벌이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부모님들이 내 손주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신앙교육의 주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쓴 책이고 우리 한국에서 번역이 됐는데요, 크리스찬 학부모와 청소년의 대중문화읽기라는 책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10년 전에 미국의 통계인데 10년 후에 우리나라 통계하고 거의 유사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입니다. 가정이 2000시간, 학교에서 11,000시간, 그리고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우리 교단에서 조사한 바에 201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2000시간, 부모. 그런데 여러분, 2000시간만이 아니죠. 학교 11,000시간과 미디어 63,000시간, 이 모든 시간을 결국은 누가 통제하느냐? 부모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800시간이고 나머지 시간 전체를 부모가 해야 되는데 95배나 되는 시간을 부모에게 훨씬 더 많은 자녀 신앙교육의 기회, 그리고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헌신하면 되겠지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한 80% 이상 오신 것 같아. 그죠? 다 오셨나요? 오늘 헌신 예배 안 오면 지옥 간다 그래서 다 오셨나요? 그래서 오신 건 아니죠. 대부분 오신 것 같아. 근데 정말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교회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교수 사역만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저도 좀 이른 나이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느꼈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사역자들, 교사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 1년이 52주인데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2주 하는 동안에 52주 중에서 2주 하는 동안에 부서 예산의 반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나머지 50주를 가지고 부서 예산의 반을 가지고 다 나눠서 쓰고 2주 동안에 부서 예산의 반 이상을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는 걸까? 논리적으로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사실 늘 해왔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제가 직접 한 연구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교회 통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게 46%입니다. 청년들은 여름 행사나 겨울 행사를 통해서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게 35%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서 여름 행사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열정과 재능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처럼 보이고 소비처럼 보이지만 정말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일주일, 2주일 안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서 정말 이 아이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헌신해야 되겠다. 50주 동안 매주일마다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정말 특별히 여름 행사 동안에 또 겨울 행사 동안에 이 단기간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온 교회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셔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준비하면 거의 50% 가까운 아이들이, 어쩌면 잘 준비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짧은 기간이지만 시험도 있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될 게 많지만 정말 이 시간 아이들 보내서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통계는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 더 파워 오브 캠프 스터디라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여름 수련회나 캠프를 통해서 90%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92%가 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여름 행사 동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우리가 쏟아붓는 열정과 에너지와 재정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우리 교단처럼 아주 보수적이고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남침예교 교단입니다. 제가 석사 때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남침예교 교단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연구기관이 하나 있어요. 출판도 하고 라이프웨이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연구를 하나 해봤습니다. 본 교단에서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여름 행사 수련회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캠프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큰 교단이니까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3분의 2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부 다 그냥 3분의 2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캠프를 다녀왔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캠프였다라고 고백을 한답니다. 여름 행사, 우리로 말하자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와 같은 정말 이 단기간에 펼쳐지는, 여러분,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하고 부모도 아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휴가도 내고 정말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이 교회도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부모들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 수련회 보내놓고 성경학교 보내놓고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 휴가 가자, 그동안 못 갔던 우리 휴가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배쇄진을 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들은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주일날 얼마나 피곤해. 평소에 오후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나와 있잖아. 헌신하겠다고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이제 헌신하셔야 돼요. 애들 수련회 보내놓고 뒷짐지고서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이게 아니라 애들 수련회 성경학교 보내는 그 시간부터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바이올린 하나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악기 하나 가지고 하는 건 쉬워요. 근데 피아노하고 맞춰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피아노만 가도 안 되고 바이올린만 가도 안 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일하는데, 헌신하는데, 수고하는데 부모들은 뒷짐지고 딴 거 하고 있다. 또 반대로 부모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가 소중한 줄 모르고 만약에 이 시간 2박 3일을 그냥 허투루 보낸다? 절대로 온전한 하모니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바로 이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요, 격대신앙이라는 것이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데 격대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대신앙이 뭐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엄마, 아빠 세대, 손주 세대인데 한 세대를 건너서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봐주면서 격대신앙, 대를 거쳐서 내 손주를 봐주는 거. 애들이 구구단 외우고 한글 떼는 거에 기뻐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내 손주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 갖고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세대 속에서
이렇게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방황하며 헷갈리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를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면서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묘사하는 장면 중에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모인 무리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일컬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경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해설이 필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양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지금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어도 제대로 아는. 왜요? 그들은 목축업 양을 기르면서 목자가 없을 때 양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한마디 속에 목자 없는 양이 어떻다, 마치 그것과 같이 오늘날 세대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반역하고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이런 세대가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우리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줄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죠. 또 하나, 방어력이 없습니다. 다른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사탄이, 거짓 선지자가 왔을 때 방어력이 없어서 다 넘어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세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목자 없는 양을 묘사할 때는 어떤 표현을 항상 쓰냐면 주인을 잃어버렸다, 흩어졌다,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맥진한다, 이게 목자 없는 양을 묘사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흩어지는 거예요. 중심점이 없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에스겔 34장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뭐가 되었다? 밥이 되었다. 짐승의 밥이 되었다. 우리도 목자가 없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니까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길을 잃어버린 세대,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어버린 세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목자 없는 양인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도 그런 목자 없는 세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시대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 세대도 목자 없는 양인 것 같아요. 그들은요 목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중심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종교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영원한 삶도 필요 없다, 목자라는 것이 필요 없고 기준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내 아이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 없다고 인식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자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도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셨잖아요. 왜요? 나는 여작하고 부족하니까 정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목자가 필요 없다고 느끼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2021년에 갤럽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중에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일 거다 손, 천주교일 거다 손, 불교일 거다,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네? 어떤 종교일까요?
무종교의 종교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내가 목자고 목자가 필요 없고 내가 목자다, 이게 60%입니다. 종교인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40% 중에 기독교인이 17%예요. 그나마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죠. 2022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요 25%라고 조사가 됐는데, 그 60세 이상의 개신교인이 25%인데 20대 청년층의 인구는 14%밖에 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건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의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 3%밖에 안 된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교학에서 보면 이 종족이 전도 종족이냐 미전도 종족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3%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 전도하려고 해외 나갈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성인들은 60세 이상은 25%, 청년들은 그래도 10몇 %.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비율이 정말 낮아진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2021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나마 교회 나오는 애들, 신앙이 있다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49%입니다. 아니요 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아이들이 51%입니다. 안 믿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있는 아이들에게만 물어본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르쳤던 아이들의 반 이상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51%, 반 이상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 이게 51%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지옥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리라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아들, 딸들은 반 이상이 그런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사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춘기 때 아이들은요 목자 없는 양처럼 흔들려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때 사춘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처럼 돼요. 나이 들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사춘기 때는 그냥 사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춘기 때 사춘기 짓을 할 때 중요한 건 그 옆에 누군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애들이 흔들리는 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는 건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여러분 청소년기 때 사춘기를 하잖아요. 대학에 오면 오춘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오춘기 시기예요. 대학교 2학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이요 대학교 1학년 때는요 들어오면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고 이 억압받다가 학원 다니고 뭐 자기 시간 없잖아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1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온 게 맞나? 내가 이 학과에 들어오는 게 맞나? 내가 여기 와서 이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나? 이런 고민도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예배하고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휴학하는 애, 남자애들은 그때 그래서 군대를 갑니다. 또 남자애들 중에 군대 안 가는 애들도 휴학하는 애들이 많고, 어떤 아이들은 여학생들도 자퇴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헷갈릴 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만나고 상담하는 겁니다. 특히 2학년 애들 오면 그때부터 제가 긴장을 해요. 얘가 어떤 카드를 들고 왔을까? 가슴에서 딱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휴학하겠습니다. 자퇴하겠습니다. 뭐 이런. 나 죽고 싶습니다. 어떤 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때 이 아이를 놓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길을 못 찾는 아이에게 길의 방향을 잘 안내하면 거기서 회복이 되고 일어나서 3학년, 4학년까지 애가 쫙 가서 정말 좋은 교사, 좋은 사역자가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도 진짜 애들이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 결혼해서도 있잖아요.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주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세 속에서 누군가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래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애들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고 인생의 정답을 못 찾아서 흔들리고 친구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성 문제 때문에 취업 때문에 성적 때문에 결혼 때문에 흔들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흔들리는 가지와 같이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목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반쪽짜리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처녀 때부터 믿으셨고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거든요. 어쨌든 반쪽짜리 신앙인인데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오고 중학교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수련회를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뺐어요. 교회에서 한 달 전부터 수련회 있습니다. 갑시다. 선생님이 찾아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3주 남았어요. 선생님이 또 찾아와요. 올 줄 알고 또 도망갔습니다. 2주 남았고 1주 남았어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네. 하루 전날 그리고 가는 날 아침까지 제가 도망갈 걸 아니까 하루 가기 전날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영주야 가야 된다. 수련회 가자. 무조건 가자. 저는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그때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끌려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격적으로 그 수련회에서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헌신하고 다짐해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선생님의 열정이 없었다라면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흔들리니까 관둬라 너 오든 말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요? 선생님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돈 받고 헌신하세요? 오히려 돈 쓰면서 헌신해요. 교회학교 교사들. 그죠? 애들한테 떡볶이 하나라도 사주려면 내 돈 들어가죠. 단합대회 하면 교회에서 돈 나오는 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내 돈 들어가야 되죠. 돈 내서 헌신하는데도 애들 말도 안 들어. 나도 포기하고 싶어. 그래도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의 헌신 때문에 흔들리는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나머지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들은 이런 교회 성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회식 시켜주시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멘 하시잖아. 그죠? 여러분 진짜 오케스트라처럼 흔들리는 아이들 위해서 목자와 같은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이 세대, 목자 없는 세대를 향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목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게 자비롭다,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이다. 자비롭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이 사용했던 문맥에 보면
주로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로 쓰여진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다 이거는 자비로운 마음, 가만히 얘를 보니까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내장,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교회 안 오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이게 바로 공감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성적은 좋은데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녀, 신앙이 별로 없어.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손주가 교회 안 다녀,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이에요. 목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 사회과학에서는 공감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원래 이 공감이라는 말이요 엠퍼티라는 말입니다. 엔, 안으로, 파토스, 마음입니다. 마음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 내 마음이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얘가 신앙이 없으면 마치 내가 신앙이 없어서 목 잡는 양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애가 타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공감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욥기 34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죠? 다니엘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저렇게 그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자들이라면, 교사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선생님은 아이들을.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자들의 뭐를 고쳐주셨다? 병을 고쳐주셨다.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20장 4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병자에게 눈을 만져주신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예요. 이 불쌍하다는 말이요 긍휼히 여기다는 말, 이 말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교사를 따라가는 작은 교사들인 여러분 부모들도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시나요? 신앙이 제대로 잡혀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애간장 타는 그런 마음이 계시나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 거는 애간장이 타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애간장이 안 타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시집장가 못 간 거는 애간장이 타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간장이 안 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옷을 찢고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애간장이 타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 없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안 오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목자 없는 세대를 향해서 가졌던 첫 번째 세대는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목자 없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충분히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게 있냐 하면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불쌍하다. 저거 어떡하지? 불쌍하다. 애간장이 타다. 이거에서 끝인 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라는 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일이라고 이 표현됐던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일일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도대체 영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여러 가지가 뭐냐면 병자를 고쳐주는 거로 표현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건 영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삶의 육신적인 것까지도 함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들을 가르치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와 부모가 가져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까? 너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너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하는 거, 이건 다 수단이고,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너 인생의 목적이야.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험 기간 때 교회 안 옵니다, 애들. 고3 때 교회 안 옵니다. 고3 때 교회 오면 오히려 또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여겨. 너 왜 교회 왔니? 여러분, 기준 없는 세대에게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 이번 여름 행사 동안에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재미로만 흥미롭게 성경학교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정말 기준이 뭘까, 흔들리지 않은 가치가 뭘까, 이걸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아시죠? 동성애 때문에 흔들립니다. 영화를 보면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들을 보면서, 핍박받는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저것도 사랑인데 왜 사람들이 핍박하지? 그러면서 그걸 동경하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흔들려. 문화 속에서 다 흔들려 버려. 그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기준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고 학원 가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세대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 돈만 많이 주면 주일을 성수 못해도 그냥 그런 직업 가는 걸, 이게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성경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거면 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목자 없는 양, 기준 없는 세대 아닙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가르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일을 가정에서는 부모가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시대의 기준 없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 세대하고 똑같아요.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 없이 살아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세대하고 똑같습니까? 그런 세대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서 기준 없는 세대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여느 수련회와 성경학교처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준 없이 흔들리는 목자가 없는 세대 가운데서 내 말 한마디, 이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성경학교 수련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도 역시 수련회 기간 동안 더 역시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